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만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아주 참 중요한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 그 상황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반응하고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요동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 고요한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 인생의 바다 위에서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갈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폭풍우와 같이 모든 상황과 관계를 뒤엎는 대혼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 그 반란의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그 길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요단 강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깊은 슬픔을 비롯한 극복해야 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들과 다시 회복해 가야 할 왕으로서의 권위와 예루살렘의 상황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온 첫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는 급히 요단강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급히, 즉 서둘러서 다윗 왕을 맞이하러 온 것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므이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 데리고 왔는데요. 시바 역시 그의 15명의 아들들과 종 20명을 모두 데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준비하여 다윗을 맞이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에 다윗을 저주했었습니다.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 그의 태도 또한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다윗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다는 것은 시므이가 그 세력을 다윗에게 과시하는 것이었고,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이전에 있던 일은 기억에 두지 말고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이렇게 내가 가장 먼저 나왔으니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이러한 시므이의 태도는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을 향한 협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는 이러한 시므이를 보고 참지 못해 다윗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시므이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자신에게 대적이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왕이 된 날인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 처형을 하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있으면 누군가를 사형을 집행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향한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시므이에 이어 두 번째,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나간 날부터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발을 씻지 아니하였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였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고, 즉 평안하게 지내지 않고 있다가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윗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이 자신을 오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 역시 이에 대하여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그때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무비보셋은 나귀를 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종 시바에게 속아서 함께 가지 못했음을 호소하였던 것이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 모두를, 무비보셋도 역시 용서하여 줍니다. 다윗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번에는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앞선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다지 다윗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떠나갈 때에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서 머무르고 있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가 마주한 여러 왕정의 혼란 속에서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자신의 업적을 세워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그 기회를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가족을 돌보는 데에 온전히 사용하였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으로, 그 요단강가로 맞이하러 나왔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이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바르실레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왕과 함께 왕의 가까이에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와 지위를 선물로 주기 원했던 것이죠.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의 삶.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러한 보답, 그러한 특권을 기대하면서 다윗을 공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르실레는 왕이 제안하는 그러한 제안들, 그러한 선물을 또한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과 그 이후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선물을 자신이 아닌 김함에게 대신 주기를 다윗에게 청하였죠. 다윗 왕은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바르실레에게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르실레와 함께하며 그에게 진정한 보답을 하면서 그의 삶을 돌봐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내려놓고 그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왕 앞에 그 다윗을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비추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 충성스러웠던 바르실레와 같이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태도와 말을 바꾸면서 은혜가 아니라 협상을 요구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진실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형편 가운데 마주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속내를 드러내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다가오는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이켰던 것과 같이 누군가가 내게 보였던 행동에 대하여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다윗과 같이 그 이유를 먼저 물어보고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를 품어주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으로서 살아간 다윗과 같이 진정한 우리의 왕,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모두 이루시며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함께 살아갈 때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내가 심판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와 한 가족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동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